금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는 지금 2023년 첫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해를 맞으면서 새로이 다짐하였던 그 모든 결심과 다짐을 차근차근히 실행해 가시고 무엇보다 복음의 사람들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고 복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누구보다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며 따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주리라, 내가 복을 주리라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였던 아론과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축복의 선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게 하시고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스크린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민수기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공동체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빌어주고 이렇게 덕담을 건네는 것처럼 아론과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축복하여 그들 모두가 복된 이들이 되게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나가는 그 불안하고 불안정한 이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두려움을 떨쳐주시고 또 이 발걸음이 복된 길이고 또 복으로 향하여 가는 그 귀한 출발점이 됨을 하나님은 알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큰 나라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되는 복된 자요, 또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면서 그 민족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들까지도 유익하게 하는 바로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의 모든 염려 그리고 그 불안을 해소시켜 주시면서 이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이 진정 우리가 구하여야 할 참된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복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받아 복의 근원으로 또 복의 통로로 살아갈 것을 명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16편 말씀을 보시면 자신을 이런 복된 자로 말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본문 속에서 복이라는 말을 직접 쓰지는 않지만 말씀 곳곳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여러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을 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들에 대해서 입으로 고백하며 또 믿음의 결단까지 나아가고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시편 이 116편의 저자처럼 우리가 경험한 여러 복들, 바로 그 복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서 우리도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다짐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의 저자의 다짐을 보면 그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렇게 다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준다면 정말 고맙지 않겠습니까? 나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고 또 그에 대해 주의를 깊게 들어주는 이가 있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상을 만나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진지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심지어 지속적이고 한결같이 그것을 들어준다면 그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쌓여서 나에 대해 그렇게 드러내고 이야기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16편의 시편의 저자는 자신에게 있어서 이러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자신에게 그런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감사와 찬양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나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이것이 그에게 너무도 큰 복이 됨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너무도 귀하고 또 그것이 감사해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있어서 특별하신 분이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순서상 하나님이 먼저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의 백성 자녀로 특별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랑하는 아들, 딸의 아버지로서 아들, 딸이 말하는 그 음성에 그리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들어주십니다. 시인은 이렇게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깨달은 것이죠. 그 기도가 너무도 귀하고 또 너무도 감사해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다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자신을 이렇게 특별하고 또 귀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내가 평생도록 이렇게 특별한 관계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 그 역시 믿음과 사랑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주께 우리의 마음과 뜻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주께 간절히 기도드릴 때 우리의 그 뜻과 간구를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귀하신 얼굴을 비추시고 향하시어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과 평생 함께하는 자로 살 것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고민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삶의 지혜들에 대해서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를 들어주고 또 고민해 줄 수 있는 이가 없나 찾으면서 때로는 핸드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훑어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구보다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찾기 전에 먼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자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부르며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의 지혜로 날마다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유다 자손 야베스가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은혜와 함께 이제 자신이 기도를 하면서 받은 은혜의 경험 한 가지를 더 소개합니다. 그것은 심한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그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암울하고 절망의 그늘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 시편 116편은 누가 언제 정확하게 지었는지를 알 수 없는 시입니다. 하지만 생명을 이렇게 위협받는 극심한 위기에서 노임을 받은 그를 보면 압살롬의 반역에서 벗어난 다윗, 혹은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의 그 연장을 시켜주신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들 모두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삶의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고난에서 놓일 수 있도록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조금 전 읽었던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환난을 벗어났던 것과 같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사망에서, 그리고 자신의 눈을 눈물에서, 그리고 자신의 발을 그 넘어짐에서 건지셨도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복, 건져짐의 그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를 옥죄고 또 꼼짝 못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삶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영적인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두려워하고 또 희망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고 소극적인,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모든 경험과 지식을 동원해서 그것을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자는 바로 그때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고통에서 건져지게 됨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5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또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여러 문제들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거기서 우리를 구하여 주십니다. 우둔하고 어리석은 인생들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그들을 안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도움을 찾고 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에서 우리는 건져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자의 다짐처럼 늘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뻐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회복과 건져짐의 많은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편 116편의 저자가 다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입니다. 이것은 성경 그대로의 표현이고 이것을 달리 말하면은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의지하고 내가 부르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감사를 올려드리겠다 다짐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의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12절에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하면서 은혜 받은 자로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고민합니다. 물론 그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으로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는 충분히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오히려 그는 자신이 갚을 수 없을 만큼 크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강조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극심한 고통과 또 괴로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은 죄로 인한 고통과 사망의 위험에서도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의 영광의 자리에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이 엄마 아빠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잘할게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작은 감사와 사랑으로 부모님께 모든 것이 충족되고 만족되듯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우리가 마음을 다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히 기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나병에서 함께 나음을 얻었지만 홀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였던 사마리아 그 사람이 칭찬을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을 우리 예수님이 알아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고 소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일하게 하시고 또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시게 됩니다. 우리의 감사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시며 오늘 이 116편의 시인처럼 우리가 고통 중에 있다 하더라도 또 모든 것이 넉넉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리고 평안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 마음을 다해 그 복을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베풀어 주신 구원의 잔을 높이 들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만방에 외쳐 부르며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을 백성이 보는 앞에서 지키겠습니다 다짐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을 진실하게 지키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많은 이들과 살아가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그 베푸신 구원에 대해 전하는 삶을 살아가려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도 알고 함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려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자의 다짐 이후에 그러한 삶의 모습은 나오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가 다짐한 것과 같이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평생 기도하리로다 이 다짐을 지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드리는 예배의 자리를 향해서도 그는 성실히 나아갔을 것입니다. 감사의 삶을 살면서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또 그 높임을 받으시도록 최선을 다하였을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린 아들이 아빠에게 말하였다 합니다. 아빠 같이 놀아요. 아빠가 대답합니다. 얘야, 지금은 바쁘단다. 나중에. 초등학생이 된 아들이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같이 축구해요. 아빠는 얘 아빠가 지금 너무 시간이 없단다. 나중에 라고 대답합니다. 대학생이 된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빠 같이 여행 가요. 그러자 아빠는 아들아 지금 쉴 틈이 없구나. 나중에 라고 답합니다. 어느덧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아버지도 노년기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에 아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아들아 지금 만날 수 있느냐? 장성한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빠 저 지금 너무너무 바쁘거든요. 나중에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간단한 이야기지요. 하지만 이 유한한 시간과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그러한 다짐과 목표를 정하시는 이때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돈독하고 또 온전한 관계를 위해 힘쓰십시오. 나중이 아닌 무엇보다 이것을 먼저 하십시오.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과 그리고 다짐과 또 열매들을 전하십시오. 바울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조금 이후에 내가 좀 더 나아지게 되면 지금보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더 나아지는 그때에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항상 그리고 범사에 쉬지 말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또 기도로 소통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과 또 위로와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를 보내며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우선의 다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기도와 감사로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